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예배자로 부르시어 우리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믿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기에 이제는 감사와 감격이 없는 메마르고 습관화된 우리의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주마다 동일한 예배일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매주 새롭고 매주 은혜가 있고 매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세상 것도 부족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왔사오니 주님의 생수로,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부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 독수리 날개 지모랑 같은 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구원 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70번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모든 걸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우리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교육부에서 특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찬미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고 때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문제를 먼저 보며 낙담하고 오래된 습관을 쫓아 안주하고자 하는 영적 게으름으로 주님을 근심되게 할 때가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전쟁으로 처참한 생활 가운데 생사를 오고 가며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쳐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위정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소신 있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요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들을 때마다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여.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하늘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교회에 정해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합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져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 우리 모두가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까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두기동의 신앙이죠. 성전 두기동의 신앙.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기둥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앞두고 할 때마다 그 성전 그 두 기둥에 담긴 신앙이 생각나야 돼요. 그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야긴이 뭐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기둥이 보아스인데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야,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다는. 항상 성전에 오면 잃어버렸던 그 생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그 신앙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비결이에요. 은혜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막힌 것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거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받는 은혜를 주시면 그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내가 힘들까요? 내가 왜 괴로울까요? 왜 내가 막 절망스러울까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두 번째예요. 은혜 복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로 지금에 있는 문제를 얼마든지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또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하려면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비결, 그 다음에 도움 받는 비결, 복 받는 거예요. 유명한 맛집에 가면 이렇게 손님 많은 데 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맛이 달라요. 그래서 TV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 맛집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맛이 어떤지,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주방에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보여주는데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비법, 재료는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다 비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 잘 키우고 싶죠? 자녀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비법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핫한 교육법이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그 교육 방법이 탈무드, 하브르타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일반 그런 교육에서도 이 하브르타 교육에 대한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탈무드나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의 핵심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지혜. 그래서 한 애로 탈무드에는 지혜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물고기를 달라고 그러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고기 잡는 법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큰 차이를 이룹니다. 그냥 물고기를 주면 한 끼 식사 끝나요. 근데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면 어디 가서든지 언제든지 필요하면 먹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원하면 딱딱딱 안 줘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애들들이 막 요구하면 다 들어줘요. 금방금방 들어줘요. 애들들이 어때요? 참을 줄을 몰라요. 막. 화가 나요. 좀 늦게 해주면.
그것이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것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학교 가서도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때요? 화내요. 우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도요, 아이들이 용돈 줄 때 그냥 안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주죠.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에도 교육에 담겨 있어요.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딱 하고 나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약속 안 지켜도 때를 쓰면 다 들어줘요. 아이들 망쳐요.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본부장이 이렇게 한 이야기 가운데 지금도 잊지 않는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그런대요. 그럼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 절대 안 사준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잖아요.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싶어도 갖고 싶냐? 그러면 너 기도해.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떠냐면 그거 갖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신앙 교육이거든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막 주면요, 믿음 없어도 기도 안 해도 다 얻을 수 있네. 믿음 없어요. 기도도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목사님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면 신앙 좋고 부자로 살면 신앙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생각 버리셔요. 믿는 사람도 어떠냐? 거룩한 부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너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랬지 저주받는 통로로 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어떤 족속으로 만들었냐? 축복의 족속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아론에게 말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라.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내리리라?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기본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냈을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씀하지만 죽이려고, 저주받게 하려고, 막히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세워주시려고, 그죠? 축복하시려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있다 보면 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쏟아내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문제는 거대하지 내 능력은 없지. 내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해요. 우리 집안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어떠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너 팔자야, 운명이야, 뛰어넘을 수 없어. 너희 집안 꼬라지 봐라.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너의 능력을 봐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케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운명, 그 미신들, 그것을 어때요?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집안 이러지만 우리 집안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 거대한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있으면 어때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하느냐?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때야 돼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배우고 싶어도,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도, 뭔가 섬기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예배 오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예배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나 여러분도 뭔가를 하려면 막 도와주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그러죠. 근데 뭐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있으면 하고 싶은데. 저도 목회자예요. 여기 있다 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좀 후배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후배들이 온다 그러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 하는 조그마한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그런 교회를 가면 막 이렇게 딱한 현실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 이렇게 막 딱딱딱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오고 연락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에 풍족한 선교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사역 현장에서 하다 보면 기도도 필요하지만 재정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정을 알면 도와주고 싶단 말이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청년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으면 뭐 돼요? 탁탁탁 한떡떡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그래서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자를 통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쓰는, 그래서 복이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줘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느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구 못하는 애가 내가 축구 가르쳐줄게 하면 어때요? 믿음이 갑니까? 공부 못하는 애가 내가 공부 가르쳐줄게 하면 여러분이 시간 내가지고 기쁘게 이렇게 공부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축구 잘하는 친구가 내가 가르쳐줄게, 공부하고 싶은데 어떠냐? 공부 잘하는 애가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 신뢰가 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큰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떠냐? 은혜의 비결,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뭐 돈을 준다든지 떡을 준다든지 그게 없어요.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줘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유산 남겨주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유산 남겨줘도요, 관리하는 것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 받는 방법 비결을 모르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고기 잡는 방법,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어디 안에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솔로몬은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은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백성들도 왕 앞에 절하고 존경을 표하고 무언가를 구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 있으면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거 있죠. 2명의 창기가 있었는데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아있어요. 그럼 바꿔치기 하잖아요. 아무 목격자도 없어요. 지금이야 DNA 검사라든지 하면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딱 나오지만 그 당시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누가 하죠? 솔로몬이 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지만 창기 재판 어떻게 왕이 직접 합니까? 이성적 추론을 하면 이스라엘 재판은 50부장, 그냥 100부장, 1000부장 통해서 재판을 해. 우리나라 보면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했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마지막 재판으로 솔로몬 왕에서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런 재판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깔끔하게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솔로몬이 유명했던지 주변 나라에서도 보러 오는,
그리고 그 소문이 진짜인지 시험하러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바 여왕 아시죠? 아라비아에 있는 여왕인데 와가지고 솔로몬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똑똑한지 지혜가 있는지 시험하러 왔어요.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잘 나가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죠? 지금 어떤 자리에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선배 여러분은 지금 누구 만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게 관심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어디에 있죠? 여호와의 제단에, 성전에. 왜요?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제단에, 그 다음에 성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약에서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이라 한들 어떻게 모셔둘 수 있겠습니까? 못 모셔요. 어느 장소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을 하나님 모셔둘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해서,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어디에 두겠다고요? 성전에 두겠다고. 그리고 눈길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겠다고요? 성전에 있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성전이 어때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성전에 보면 속죄소가 있어요. 죄가 사해지는 자리. 시은소가 있어요. 시은소는 뭐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약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왜 성전에 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전은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한,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집회보다도 어디가 나아요? 성전. 우리가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려봤잖아요. 그럼 예배가 예배답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도 가정에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약속한 장소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 어때요? 이곳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기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오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께 오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분주함 속에서, 일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주 찾으십니까? 성전에 자주 오십니까? 중요해요. 오늘 솔로몬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찾아갔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어떤 사람을 축복할까요? 성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을 데려오고 축복해달라고 그러죠. 축복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데려오죠. 아니, 아이들을 데려오죠.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께 데려와야죠. 성전에 와야죠. 하나님께 와야죠. 여기 우리 귀한 선생님, 여러분의 뭔가 은혜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어디 앞에 나가야 돼요? 성전에.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아니, 설령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하고 부르시면 어때요? 사라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훅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야 너 영훈아 너 주인 잘 만난 줄 알아 막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시면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사람은 그걸 알면요 교만하지 않아요. 지금의 모든 거에 대해서 야 나 괜찮아 아니야. 항상 하나님 앞에 어때요? 겸손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백성의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도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게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에서 나와봤자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내게서 나온다면. 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겠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많은 학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는 분 많을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은혜 끼쳐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귀에 달콤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성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영혼의 어떠냐 살리는 영적인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말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걸 아는 목회자는 어때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의 학위와 지식과 책에서 얻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앞으로 잘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마다 야베스와 거기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힘이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5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같이 읽습니다.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한호와도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거기 앞절에 보면 여호와를 뭐한다? 찬송할지라. 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찬송은 어떤 거냐면 그냥 좋아서 흥얼거리는 노래하고 다릅니다. 찬송은 뭐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에서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은혜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찬양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걸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찬양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감사가 담겨 있어요. 왜? 은혜를 알고 부르는 거니까 감사죠. 그래서 찬양은 감사 찬송이라고 그래요. 감사가 담겨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좋아해요. 감사는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단어예요. 감사의 감사. 반면에 그 감사의 반대가 뭐죠? 불평이고 원어죠. 이건 뭐냐? 불신앙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단어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닫는 단어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몰라요. 막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근데 은혜는 싹 까먹고 문제만 생기면 뭔가 부족하면 막 원만 막 나오는 거예요. 베푼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주신 은혜 도와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뭘 보내요? 불뱀 보내잖아요.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떠냐? 불행을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과 시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어때요? 옥에 갇혔어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죠. 우리 성도님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양하고 감사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슬픔들, 우울들이 사라져요. 괴로움이 사라져요. 마귀가 붙잡고 장난치려고 했다가 어떠죠? 슬그머니 도망가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찬양과 감사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에서.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뭐예요? 능력의 언어예요. 우리들이 힘드신 분 있습니까? 어려운 분 있습니까?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아픈 분일수록 힘든 분일수록
그 다음에 어떠냐? 가정이 어려울수록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교회가 개척교회입니까?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양이 있길 바라요. 솔로몬이 먼저 한 게 뭐냐?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6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죠? 뭘 행하라고요? 법도와 계명이죠. 한마디로 말씀의 말씀. 너희들 말씀대로 믿어, 말씀대로 살아.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신앙은 신앙인데 무슨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놨어요. 열매를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수박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박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수박이 담겨 있어요. 뿌리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수박이 열려요.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바로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묘목을 심어가지고 그걸 키워야 열매를 맺죠.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줬어요. 그 축복의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저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소리하는 사람은요, 말씀 속에 담긴 은혜, 역사, 축복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의 씨앗 가운데, 말씀 안에 복을 담아놨어요. 은혜를 담궈놨어요. 역사를 담궈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소리하면 어때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모든 시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말씀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겨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때요? 신명기 6장에,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워놓고 실물 교육을 시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나무가 막 녹색이 졌어요. 막 푸르게.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의 삶이 이 그리심산처럼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 뭐 좋았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실물 교육이에요. 이 에발산 봐라, 헐벗었지.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성실하게 살면 세상 것 얻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도 뭐죠? 이 말씀대로 하라. 지금 솔로몬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도 뭐예요? 말씀대로 하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힘들지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귀한 선생님, 여러분의 들려진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그래야 어때요?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57절 말씀이 있어요.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비결,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라 비결을 알려줘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리고 이 솔로몬은 뭐 했다고 그랬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 말씀이죠. 이것이 어떠냐? 하나의 비결이에요. 오늘 읽었던 57절 말씀, 이렇게 할 때 뭐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누가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고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하늘문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신앙이 고백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고 나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문제 때문에 은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만 아니라 어려움의 근본 문제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근본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팔자, 운명, 안 된다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나의 운명, 나의 팔자, 나의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한번 주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우리 귀한 선생님들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고 힘주심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와 팔자와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복이라.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0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이 3절입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이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넘쳐나서 쓸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것이 주님 주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11조에 담긴 언약에 있는데 그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우리 일석애인 결혼식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능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담겨 있사오니 주님, 이 자녀, 이 부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천능하신 하나님께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더 좋게, 더 아름답게 해결될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결혼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수고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건강함 주시고 아무 일 없게 지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드려서 올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와 모든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구제, 선교, 장학, 하나님 1,000번째 주정헌금, 교회의 미비한 시설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그들의 가정의 필요를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또 물질이 없어서 일터가 없어서 하나님 드릴 게 없어서 몸으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는 자가 복되됐던 것처럼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서로 인사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좀 쑥스럽지만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동부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관심 교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우리 은퇴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은퇴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국내 선교 탐방이 5월 6일 월요일 날 신안 증도로 갑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인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성복 목사님의 그 제자예요. 그리고 이분 가운데 배출된 제자들이 누구냐? CCC 총재였던 김춘곤, 그 다음에 우리 성결교회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한국신학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정태기 목사님, 이 전도사님의 어떠냐?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젊었을 때 혼자가 되고 100개의 교회를 세워요. 100개의 교회를, 100개의 교회를. 그리고 북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가서 도전받을 거,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기 원하시는, 많이 갔으면 좋겠고, 가기 원하는 분들은 사랑방장 방장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누구든지 가도 됩니다. 누구든지 가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완독한 사랑방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사랑방 하나만 들었는데 혹이라도 더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원 신방이 필요하실 경우 방장님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최미영 집사님의 우리 아들 양일석 양혜인 청년이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오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떡도 준비했는데, 우리 신랑 신부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뜻깊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1호는 강수정 청년이 1호였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한 1호는 우리 양일석 청년이에요. 더 뜻이 있어요. 깊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이 결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 합니다. 결혼은 복이다. 복입니다. 결혼해야 돼.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우리 그리고 이 부부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관심 교류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꼭 가져가세요. 아주 맛있는 떡이에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우리 광고 이상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사랑이 있도록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로 인하여 막힌 모든 저주와 은혜와 구원과 천국의 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의 비밀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말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섬김이들과 새로운 가정을 이룬 양일석 양예인 귀한 부부 유해와 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유해, 우리 일터와 가정 유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